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설교하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베다니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세 사람, 그 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나오는 나사로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에는 3절에 있는 마리아를 살펴보고, 다음에는 4절과 5절에 있는 유다를 살펴보면 아마 이 설교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먼저 나사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사로를 잘 알기 위해서는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1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네, 지금 1절에서 지금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있고 나사로를 살린 베다니에 있다고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날이 이 6월절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 49절부터 5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앞장 11장 49절부터 53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 49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길게 읽었는데 11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기에 읽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유대인의 바리새인들의 모략에 빠져서 죽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6월절이 다가오므로 그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이르러서 예수님이 베다니를 찾습니다. 1절에 이 베다니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죽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시체가 되어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던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무덤에 있던 그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를 살리려고 가면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수 있는 분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1절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고 우리에게 부활과 승리를 주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네, 지금 본문에서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예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기에 이를 감사하는 그런 잔치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고 잔치에서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위한 잔치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사흘 동안 무덤에 있어서 썩은 냄새가 났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활하여서 이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잔치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로와 같이 우리도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시체가 썩어져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사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죽으면 썩어서 냄새나는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 나사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 사건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사단이 심판을 받고 부활한 성도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우뚝 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 읽었던 책을 또 한 번 읽으시거나 한 번 본 영화를 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스포츠 중계를 생방송, 요즘엔 라이브라 그랬잖아요. 라이브로 보시고 TV에서 또 이제 그것을 취약해서 하이라이트로 보여주잖아요. 그런 걸 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축구 한일전 같은 경우 이기면 중계도 보고 하이라이트도 그렇게 게임이면 중계도 보고 하이라이트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자주 그럽니다. 읽은 소설책도 또 볼 때가 있고 영화와 드라마도 그렇습니다. 처음 보는 것과 맛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생중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월드컵을 러시아에서 봤거든요. 러시아에서 봤을 때 그때 우리나라가 16강에 이제 이겼잖아요. 이겨서 포르투갈을 이겼죠. 포르투갈을 이기고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비기거나 이기면 우리나라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그 다른 쪽을 보면서 새벽에 봤거든요. 새벽에 한 4시 일어나서 봤거든요. 그때 그 10분이 정말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조마조마해서 꼭 저 다른 팀이 우리나라가 올라갈 수 있게 그 팀이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보았습니다. 이길까? 막 그런 것을 생중계 라이브로 보면 이길까? 뭐 이렇게 소설책을 처음부터 읽으면 사랑이 이루어질까 하는 관점으로 봅니다. 하지만 다시 보면 하이라이트를 보면
결과를 알기에 여유를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마조마하게 보아서 놓쳤던 부분을 여유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부활한 나사로와 같이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여 승리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나사로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지금 있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갖고 있는 자이고 지금 가고 있는 자이기에 나중에 영적으로, 운명적으로 우리의 것이 될 것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혼인잔치에 있는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그것이 약속된 의미들과 그 풍성함과 우리에게 있는 약속의 특권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성경은 이 잔치에서 부활한 나사로에게 향한 우리의 시선을 다른 사람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마리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런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싼 향유 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사건을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일이 자신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데 왜 향유를 붓습니까? 향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매우 비싸서 5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300데나리온에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왜 주지 않느냐. 그래서 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지금 일당이 한 10만 원 정도 되면 한 3억 정도 될 수 있겠죠. 네, 3억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엄청난 것이 이 향유입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은 사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부을 때는 집에 손님이 방문했을 때 손님에게 붓고 왕이 즉위할 때 기름으로 붓습니다. 선지자나 거룩한 예식을 행할 때 기름으로 붓고 장례를 지낼 때 기름으로 붓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기름을 붓고 있는 이 사항은 이 모든 것, 앞에서 언급한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에 더욱더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2장 다른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백성이 소리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 예루살렘에서 입성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냐면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죽으십니다.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11장 49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기의 백성의 죄를 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여 자기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는 이런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은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의 백성을 그들이 지금 올가매고 있는 그 모든 연약한 것에서 노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이 이사야 61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에서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인의 역할은 단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만이 나타납니다. 머리에 부음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3절에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머리가 아닌 예수님의 발을 나타내고 있고 그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마리아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발은 우리의 몸에서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발에 마리아가 꿇어 엎드려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여인의 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긴 머리는 여자에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머리카락을 신체에서 가장 더러운 곳인 발을 씻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엎드려서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렇게 자신의 머리털로 엎드려서 발을 씻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꿇어 엎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장 값진 것에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더하여 가지고 지금 그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마리아의 모습뿐만 아닙니다. 신자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나 신자는 머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 발 아래 신자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가 아닙니다.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것이 이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기에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신자된 우리에게 자랑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주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부활한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 십자가는 신자들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쁨이고 자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기쁨으로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털로 가장 값진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에 그것을 신자의 우리에게 은혜이며 기쁨이며 자랑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그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죽기까지 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언제 품습니까?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궁율, 자비는 무엇입니까? 다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신앙의 고급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을 할 때마다, 그런 신앙의 행위를 할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제가 그 러시아로 파송받은 지 2년 됐거든요. 2년 됐는데 그 전에는 이제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맡고 있던 부서가 새가족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반은 뭐 하는 곳이냐 하면 교회가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들과 5주 동안 성경 공부, 이렇게 교제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교회 정착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가족반 하고 있을 때 저를 돕는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들과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저희가 기도원에 이렇게 다른 데를 가고 있어서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었기에 사역을 마치고 가는 길이어서 저에게는 약간의 피곤함이 있었기에 그저 저는 열심히 운전만 했습니다. 근데 뒤에 두 분의 집사님이 얘기를 나누면서 목적지에 거의 가까이 와서 한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순간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저 역시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이 되었지만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 저에게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제가 제 마음을 다해서, 제가 피곤하였지만 제 마음을 다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히 대답하고 싶었지만 제가 실력이 너무 부족했기에 그때 참 많이 횡설수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 그 물음이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변하지 않는 걸까 하는 그 물음 말입니다. 아직까지 그 문제를 풀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푼 것을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놓치고 있기에,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고 있기에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받은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그 삶의 자리와 상황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늘 변하지 않고 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요즘 제가 늘 하는 생각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먼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자이고 그 은혜로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그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이 삶의 상황 가운데, 그 삶의 상황이 많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넉넉히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기쁨을 잊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신자는 어디로 갑니까? 그 십자가를 대신할 다른 무엇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기에 타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유다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은 그것이 은혜이고 기쁨이었지만 유다에게 그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은 유다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유다가 말하는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도둑이었기에 그동안 맡은 돈을 훔쳐서 개인적으로 착복하였기에 또다시 그런 기회가 오지 않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건수를 잡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온 마음을 들여서 자신의 가진 것을 들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드리고 있다면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이라도 가져야 하는 사람이 유다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얼마든지 예수를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이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제가 그 러시아에 있을 때 교회가 너무 많이 위기라고, 교회가 사람이 없다고, 정말 많이 위기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신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위기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기독교 신자가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십자가 대신 다른 무엇으로 그것을 채우려 하기에 교회가, 신자들이 그것을 십자가의 은혜를 대신하여 다른 무엇으로 자신의 믿음을 채우려 하기에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을 때 우리도 얼마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먹을 수 있고 십자가를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에서 교회가 위기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사를 보았을 때 교회 위기 중에 하나가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가 종교로 기독교를 삼았을 때 기독교가 위기였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대신하여 국가 권력을 그 정체성으로 삼았을 때 기독교는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면 혜택을 받고 죽음을 당치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명목적으로 그냥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그런 신자들이 교회에 많아져서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중세 수도원 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수도원 운동에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대신하자, 그 많은 헌금이 십자가의 은혜를 대신하자 수도원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사 중에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되고 있는 십자군 전쟁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대신해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에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을 때 철저하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 유다와 2000년 교회사가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무엇으로 갔을 때 교회가 정말 위기에 빠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책망하는 교회가 있고 칭찬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칭찬하는 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정말 힘이 없지만, 여기서 힘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힘이 없지만 너희가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잘한 것이 그들이 외형적으로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정말 보잘것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을 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승리자로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강건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그 언약교회에 오게 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을 때 하나님, 우리가 결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른 무엇으로 대체하는 자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며 기쁨이며 면류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우리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